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103회차 서길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재가 3권 77페이지 여시면 돼요. 3권 77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남들이 머리에 물을 들이면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남들이 독경사경을 하면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 한다기보다도 남에 의해서 한단 말이죠. 다른 집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해줬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왜 우리 집 남편은 그렇게 안 하는가 해서 거기에 불만을 갖기도 하고, 그것이 쟁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말이죠. 단지 남이 하니까 자기도 한다 하는 이런 몰 주체성이 문제다는 이야기죠. 남들이 하니까 이유나 영문도 모르는 채 따라서 한다. 남들이 절에 가니까 나도 가고, 남들이 어느 절이 좋다니까 나도 따라가고, 이런 것은 결코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주체를 망실한 결국 노예의 삶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그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봐라. 왜? 집집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집집마다 똑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다 다르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가지고 그 욕망과 집착을 제거해서 결국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그러한 방법을 터득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 또는 대장부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죠. 남의 흉내를 낸다거나 남을 쫓아다니는 못난 중생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 11번째 부처님 이야기, 목욕을 한들 죄가 씻어지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부처님께서 코살라의 순타리카 강가에 있는 어느 조촐한 명상숲에 계실 때의 일이에요. 물론 이때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오래된 그런 때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아직 나이가 어렸던 때이기 때문에 좀 무시를 받는 그런 입장이 컸던 때예요. 어느 날 이 강가에 사는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서는 부처님에게 얘기를 해요. 자기와 함께 순타리카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왜 강물에서 목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스러운 강에서 목욕을 하면 무슨 일이 좋은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목욕을 하면 굉장히 좋다, 성스러운 강이니까 좋다라고 하니까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바라문이 사문이여, 이 순타리카 강은 구원의 강이요, 깨끗한 강이요, 상스러운 강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목욕을 하면 당신의 모든 죄업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뭐 어디에 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한 가지 소원은 이루게 해준다, 어디에 가면 불상이 영험하다, 어디에 가면 스님들이 참 굉장히 효과가 커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뭐 이런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은 바라문이여, 순타리카 강이나 바오카 강이나 강가 강이나 사라사티 강이나 어떠한 강물도 사람의 죄업을 맑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요. 자, 이 강이 그 당시에 한 5개 정도 되었어요. 그때 부처님이 하신 법문이 오화일미라는 법문을 했어요. 오화일미. 5개의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전부 뭐예요? 바다의 한맛, 짠맛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사문들이
각양각색 출신의 사모님들이 출가를 하지만 결국 뭐예요? 다 부처님 가르침에 한맛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그런 때이기도 한데, 만약에 그 강물에 목욕을 해서 죄업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강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죄업이 하나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요. 그러나 어찌 사람이 물고기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요. 죄업을 깨끗이 하고 싶으면 오로지 청정한 범행을 닦는 것이 옳은 것이지 어찌 목욕을 한다고 죄업이 깨끗해지겠소? 물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다면, 자, 요것이 냉정히 살펴보면 뭐예요? 신도 근본 사계죠. 사계.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사계. 이러한 사람은 운물물에 목욕을 해도 깨끗할 것이요. 그러나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은 아무리 순타리카 강이나 겐지스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 한들 어찌 죄업을 밝힐 수가 있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자, 제가 야단법석에서도 한번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직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온 걸로 아는데, 스님들이 육류를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스님들 육류를 먹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먹어도 된다. 또 우리 불교에서 오신채에 대해서도 오신채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심지어 어느 율장에 보면 오신채를 먹으면 입가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까지 설을 해놨어요. 그럼 그 율장이 부처님 제세시에 만들어진 거냐 하면 사실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중국에서 부처님 돌아가셔서 1200년 뒤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이 처음에 계율을 만들 때 어떠한 동기 설정으로 계율을 만들었는가 하는 걸 알아야 그 뜻을 아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스님들이 육류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오신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스님이 육류 먹고 뭐 오신채 먹으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래서 절에서 오신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마늘과 비슷한 맛이 나는 파, 양파, 달래, 무릇, 부추, 흥거, 이런 거. 흥거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마늘만 타고 비슷하게 나는 것들을 우리는 오신채라고 해요. 매울 신자를 써요. 매운 신. 그래서 매운맛이 나는 5가지의 채소라고 해요. 그럼 스님이 육류를 먹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도 본래 부처님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 법이 만들어질 때는 3정육, 5정육, 9정육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5정육으로 알고 있는데 5가지 깨끗한 육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넓게 보면 9가지 종류의 깨끗한 육류가 있는데 그거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소리 있어요. 그러나 훗날 중국에서 스님들이 고기 먹고 앉았고 술 먹고 앉았고 이러면 흉하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때부터 먹지 말아라 하는 승단에서 계율법이 정해져 가지고 그런 거죠. 원래 부처님법에는 먹지 말아라 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수행자들이 탁발을 나가면 불자들이 제일 먼저 대접을 해주는 게 뭐였냐면 닭을 잡아줬다 그래요. 닭을. 여러분들 시골에서 큰 사람들 알 거예요. 닭을 잡으면 어떻게 잡아요? 닭목을 비틀어서 칼로 목을 찔러서 벽에다 걸어놓고 피를 다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을 해준단 말이죠. 얼마나 흉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라문들은 살생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법도를 따르고 있었는데 우리 불가에서는 승려들에게 닭을 잡아주니까 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승려들이 부처님께 건의를 하지요. 너무 흉하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그러면 그걸 안 보이는 데서 잡는 걸로 하자. 그거는 먹어도 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스님이 오면 잡아주던 걸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눈앞에서 잡는 건 못 먹게 계율이 정해졌으니까 정 잡아주려면 안 보이는 곳에서 잡아줬으면 좋겠다니까 이제 쥐뜰에 가서 잡아준단 말이죠. 쥐뜰에 가서 잡아주다 보니까 또 일부가 그래. 앞에서 잡으나 뒤에서 잡으나 똑같은 건데 살생인데 이것도 흉측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나를 위해서 잡는 거는 먹지 않기로 하자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스님들이 이제 나를 위해서 잡는 건 못 먹으니까 혹시 정 주고 싶으면 남편을 위해서 음식 준비할 때 좀 더 해놓든가 가족을 위해서 할 때 좀 더 해놓든가 해서 남는 걸로 주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한 단계 건너서 바로 된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나에 주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어서 세 사람 손 이상을 거친 거에 한해서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계율이 만들어져요. 그럼 벌써 뭐예요? 나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데서 잡는 것이 아닌 거, 또 나를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닌 거, 죽어서 세 사람 손을 거친 거, 이런 것들이 계율로 만들어져요. 벌써 이제 삼정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짐승이 예를 들어서 조잔이라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 봤을 때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지 못하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되게 쪼짜네, 뭐 이제 쪼자네 이러지 않아요? 조잔해 이러지 않아요? 그럼 조잔이 뭐예요? 뭘 조잔이라고 그럴까요? 세조자에다 나물 짠자를 써요. 새가 독수리가 굉장히 독수리가 많았잖아요. 영축산 부근에. 독수리가 어떤 시체가 생기면 시체를 뜯어 먹잖아요. 뜯어 먹어요. 뜯어 먹으면 찌꺼기들이 남는단 말이죠. 새들이 와서 다 뜯어 먹고 나면 찌꺼기가 남아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남아요. 그것을 조잔이라고 그래요. 조잔. 그래서 지저분하고 치사하고 야비하고 쪼잔하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조잔은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짐승이 먹다 남은 건 먹어도 된다. 약으로 먹어도 된다 해서 오정육이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오신체라라고 하는 것도요. 니승교단이 처음에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기원정사에서 만들어졌어요. 기원정사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는 출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라문들은 했거든요. 근데 여자는 출가할 수가 없다라고 부처님이 받아들여 주질 않았어요. 그래도 마파차파티를 비롯해서 야수다라 해가지고 500여 여자들이 사정을 하니까 안 받아서 돌려보내죠. 그랬더니 나중에 허락을 안 해주면 우리는 뭐예요? 죽겠다 해가지고 전부 머리를 자르고 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받아주는 대신에 니승의 팔경법, 팔기법을 만들어서 받아들여 줬어요. 니승의 팔경법은 8가지 비구를 공경해야 하는 법과 팔기법은 비구니로서 8가지 금지해야 되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절대로 비구니 스님은 주지가 될 수가 없고 법주가 될 수가 없다는 법도. 그래서 남자 스님들이 사는데 옛날에 사또집에 내실 따로 안에 있는 데를 따로 만들어 놓듯이 사찰의 한쪽에다가 비구니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출가를 받아 주었던 것이요. 그래서 비구니들은 비구에게 매월 보름마다 법문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팔경법, 팔기법이 있어요. 이걸 만들어서 출가를 시켜놨는데 비구니들이 어떻게 돼요? 답답하니까 밖에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마침 농사 짓는 마을에 갔는데 그 밭이 뭐예요? 마늘밭이었어요. 마늘밭.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이걸 가져가서 한번 먹어봐라. 음식에 넣어 먹으면 맛있다라고 하니까 뭐 출가하기 전에는 안 먹어봤겠어요? 먹어봤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먹기 시작을 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어디로 다닌단 말이죠. 뭐 우리 군대 생활할 때 그때는 사회 음식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좋아했었어요. 사회 음식. 그 당시에는 참 군대 생활이 힘들었어요. 매 없으면 못 살고 먹는 것도 참 힘이 들었고 뭐 그때 막말로 고깃국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돼지가 장화 신고 건너가는 이런 걸 먹었을 시대 사회 걸 얼마나 그리워했겠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외 훈련을 나가면 나가는 김에
여름철 같은 때에는 고추밭 같은 데 지나가게 되면 쭉 열지어서 가다가 한두 사람이 가서 고추를 몇 개 싹 따가지고 주머니를 넣어요. 그러면 수십 명이 가서 따면 어떻게 돼요? 한 고랑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려요. 한 고랑이 이 길가에 있는 건. 그런 식으로 고추를 갖다가 국을 먹는데 막 수저로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엄청 맛있었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비구니들에게 마늘 맛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참 모두로 나오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랬는데 그렇게 얻어만 가면 괜찮은데 주인이 없을 때 얻으러 나왔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구니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밭에 마늘을 뽑아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있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없을 때 가서 뽑아오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마늘밭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났다가 하루 이틀 만에 가서 보니까 한 고랑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내가 줬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자, 우리 불교법엔 농사를 짓게 돼 있어요? 못 짓게 돼 있어요? 못 짓게 돼 있단 말이죠. 생산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왜? 탐욕심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한다든지 뭘 키운다든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어요. 법도상 탐욕심을 키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라라고 하면 마늘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뽑아다 먹으니까 부처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마늘을 먹지 말아라 해가지고 못 먹게 했어요. 마늘을 못 먹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늘 맛하고 비슷한 파도 뽑아다 먹고 대파, 소파, 양파, 부추, 무릇, 달래, 채 뽑아다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런 마늘 맛하고 비슷한 신맛이 나는 것은, 매운맛이 나는 건 전부 못 먹게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력이 감퇴되고 귀가 따라오고 입에 냄새가 나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법이에요. 중국에서 나중에 잘못 만든 법이에요. 또 육류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도 중국에서 부처님 제세시 한 1000년, 1200년이 지나서 잘못 만들어진 법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걸 먹느냐 안 먹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육류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떻게 돼요? 마음을 바르게 쓰면 그 사람은 훌륭한 거고, 육류를 안 먹어도 마음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오신채라라는 것도 훔쳐 먹지 말라는 거지 사실은 그거를 일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걸 먹어도 마음을 바르게 쓰면 훌륭한 것이고 안 먹어도 마음을 잘못 쓰면 나쁜 것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속이 구분이 되기도 하고 부처와 중생이 나뉘어지는 것이지, 마음은 잘못 쓰면서 그런 걸 안 먹는다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인도에서 겐지스 강은 힌두교도들에게 성스러운 강이다. 그들은 평생 한 번이라도 이 강에서 목욕을 한다면 모든 죄업을 소멸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 겐지스강 가면 강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런데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클 때에 강가에 가면 빨래를 삶아주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집에 빨래를 삶는 그런 시설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강가에 드럼통 같은 거 갖다 놓고 반뚝 잘라가지고 나무를 떼면서 빨래를 삶아주면 거기서 빨래를 삶고 돌 같은 데 이런 말려서 이렇게 안악들이 저녁 때 돌아오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강가에 빨래를 삶아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쭉 해가지고. 그와 같이 겐지스강에 가면 겐지스강가 바로 옆에 무슨 집들이 있어요? 시체들을 화장하는 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흔히 아는,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매장법이 있고 화장법이 있어요. 매장법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고 화장법은 인도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도에서는 다 화장을 했는데 어디서 화장을 하냐면 특히 겐지스 강가 같은 다른 강에도 있었지만 엄청 화장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화장터가 별도로 있어서 겉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 거기서는 그냥 태워요. 시체를 강 옆에서. 태우면 시체 어떻게 돼? 사람이 기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무지개 빛이 나고 그런 기름이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어디로 다 들어가냐면 겐지스 강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겐지스 강이 물이 원래 흙탕물이잖아요. 저쪽 남방 쪽이 다 흙탕물 아니에요. 중국 물도 흙탕물이 많잖아요. 황하강 같은 데 가서 보세요. 뿌예요. 진흙탕물. 그쪽도 그래요. 뿌예 진흙탕물이에요. 거기다가 시체 태워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 기름들이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런데도 지금도 가서 보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몸을 담가서 물을 담그고 물만 담가요. 쑥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그물을 갖다 입으로 해서 이렇게 왜 성스러운 물이라 자기의 모든 업장이나 재앙이 다 소멸해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부처님 제세시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바라문들이.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믿음과 의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왜?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다른 신앙이나 종교나 종교는 불교 이외에는 없지만 신앙 같은 데서 보면 좀 허구맹랑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구가 멸망하면 휴거라 해가지고 너는 감사들을 올려줘서 하느님이 감사들을 올려줘서 넌 살 수 있다든지 영생한다든지 천당에 간다든지 우리 불교에서도 뭐 극락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것도 좀 허무맹랑하게 과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지옥이나 극락이나 지옥이나 이 자체도 뭐에 인정을 안 하신 분이에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신 분이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리화되지 않으면 부처님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허무맹랑해요. 중간에서도 만들어진 얘기예요. 뭐 극락왕생 시킨다, 뭐 천도제를 한다. 이게 다 불교법은 아니거든요. 중간에서 후세에 스님들이 만든 법이지 부처님 법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심지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와가지고서는 축원을 해주세요. 좋은 곳으로 날 수 있게 했을 때 인도의 어떤 토속 사상이 윤회 사상이죠. 사람이 죽어서 짐승으로 나고 뭐 이런 건 인도 윤회 토속 사상이지 우리 불교 윤회 사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축원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해요? 저 연못에 돌을 던져보거라. 그래서 돌을 던져요. 그럼 내가 축원을 한다고 그 돌이 떠오르느냐? 안 해주셨어요. 그거 쓸데없는 것이라고. 근데 요즘 뭐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아요? 이것은 일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님들이 돈벌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지 부처님의 정법은 아니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야 돼. 그렇다라고 해서 뭐 천도제 하지 말아라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들이 좋으면 해야지요. 본인들이 좋으면 난 이거 해서 편해하면 해야지요. 난 1,000만 원 들여서 하면 다른 스님보다 원력이 높으신 분들이 하니까 난 편하네. 그럼 해야죠. 2,000만 원 들여서 하라. 해야죠. 근데 그걸 해서 뭐 별거 있겠어.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는 하지. 그거 해서 편안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럼 불교에서 천도제 하면 영가가 극락왕생 간다 그러는데 그럼 기독교인들 조상들은 극락왕생 한 개도 못 하겠네. 천도제 하나도 안 하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어떤 미신적인 이런 것들은 부처님 한 개도 인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 그와 같이 인간의 죄업을 강물에서 씻으려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라고 했어요. 어디 그것뿐인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디에 가면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부처님이 영험하다.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가면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 사는 분들은 소원 성취 다 했나요? 스님들도 가족이 다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해도 부모 형제 친척이 다 있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사는 스님들은 자기네 형제들이 다 각 부처 차관 다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스님들이 주지 싸움을 왜 해? 총무장 싸움을 왜 해? 한 가지 소원 이루어진 데 가서 기도하지.
그렇지 않아요? 뭐 어느 곳에 부처님이 영험하다,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게 해준다. 그럼 그런 스님들은 자기 소원 다 얻느냐는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스님 가는 길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장관할래 스님 할래 했을 때 나 스님 그대로 가겠습니다 할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얼마나 될까요? 국회의원 할래 스님 노릇할래 하면 나는 국회의원 안 하고 스님 하겠습니다 할 분이 얼마나 되겠죠? 그럼 그걸 선호하는 스님들은 기도를 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지 왜 스님 노릇을 하냐는 얘기. 기도해서 되면 웃기지 않아요 좀? 방송에 보면 뭐라면 업장소멸이 된다, 소원성취한다 이런 기도하면 된다 하는 그런 스님들은 다 소원성취했고 업장소멸 했느냐고요. 그럼 스님 노릇 안 하고 장관 하느냐고요. 좀 모순되지 않아요? 수능이나 입시철만 되면 인해를 누리는 것도 적지 않아요? 성스럽다라고 선전해가지고 과연 부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라 말씀을 하실까? 소원을 이루고자 하면 소원을 이룰 만한 노력을 해야지 원인을 만들어야지 그곳에 가서 빌어서 되겠는가? 혹은 그런 것들은 나의 가르침이 아닌데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속이면서 불교라고 하는가 하고 반문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우리의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것은요. 물론 어떻게 보면 종교의식이 다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종교의식이라는 것은 그 경건성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정신을 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뭘 빌고 매달리면서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서 신랑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랑 술 안 먹게 해달라고 빌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스님 우리 신랑 좀 술 좀 안 먹게 해주세요. 저한테 와서 부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신랑이 노름을 하는데 제발 그 뚝 끊어지게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우리 아들이 지금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가씨를 사귀고 있는데 스님 이게 말이나 될 노릇이에요? 그 아가씨하고 뚝 끊어지게 해주세요. 좀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와요. 제가 그걸 할 수 있으면 저는 트럼프를 하지요. 왜 스님 노릇을 하겠어요? 또 그 해주겠노라라고 해서 얼마 가져와라, 뭐 천도제 지내라, 기도 부차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걸 해줄 수 있다면 왜 돈을 받고 해주느냐고요. 그냥 해줘야지. 승려다라고 하면. 정말 극락항생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음식은 자네가 차리고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응? 그래서 극락항생 되는 거 보고 뭐예요? 확인을 한 다음에 후불제로 받아야지. 가고 안 가고 확인도 안 되는 걸 왜 선물로 받느냐고. 그러잖아요. 승려라면. 그러한 소원성취나 원하는 걸 이루게 해준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런 걸 한다는 승려는 도적 중에 제일 큰 도적이니까 파야티카라 그런 승려의 말 믿지도 말고 그런 거 시키지도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근데 대부분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욕을 잔뜩 먹겠지만 인간의 정신을 정화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우리 종교예요. 자, 신랑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노름을 해서 안 들어오고 이래요. 그럼 신랑 노름과 술 버릇을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될 수 있을까요?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뭘까요? 신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그 바라는 마음이 있는 본인의 마음을 바꾸는 게 제일 빨라요. 자기의 눈, 귀, 코의 몸뜻도 자신의 마음대로 못하면서 왜 남의 눈, 귀, 코의 몸뜻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탐욕이고 집착이다. 그거 내려놔라는 이야기예요. 뜨는 해를 어떻게 안 뜨게 할 수 있으며 흐르는 구름을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고 오는 비를 어떻게 막게 할 수가 있냐. 기도해서도 돼요. 독경사경에서도 돼요. 참선해서도 돼요.
전도자에서도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요? 너를 보지 마라.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너를 고치려고 하지 마라. 고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누구를 고쳐야 되느냐? 나를 고쳐야 된다. 열받지요. 속상하지요. 그걸 고치는 게 뭐예요? 수행이에요. 우리 불교의 수행, 종교의 수행이에요. 그게 내가 열심히 바르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정성이 갸륵해서 아내의 행실이 너무 가상해서 불쌍해서 죄송해서 미안해서 어떻게 돼요? 따라오게끔 만들어야지. 스스로 너를 고치려고 하면. 자,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 강의 내용하고 정반대적인 역량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를 엄청 욕하겠죠. 저런 하고. 그게 어떻게 돼요, 스님? 이건 이렇게 돼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를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나를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나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끔 각본이 짜여진다고 해서 저런 막 욕을 하고, 자, 각본을 만든 사람 백날 욕을 해봤자 어떻게 돼요? 각본 쓰는 사람 마음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제가 하는 강의도 못마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들으면 돼. 나를 고치게 하려고 할 수 없어. 남편을 어떻게 고치고 자식을 어떻게 고쳐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특히 불교를 봉행하는 수행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예불이나, 자,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할 때 여러분들 뭘 해요?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 하지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향사르면서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분향내의 근본 뜻은 뭐예요? 나는 인간의 도리를 하는 계율의 향을 내겠다. 내 몸에서, 마음에서, 내 말에서 항상 늘 고요하고 안정적인 향기를 내겠다. 지혜의 향기를 내겠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향기를 내겠다. 그러한 향기를 남한테 전달해주는 해탈 직연의 향기를 내겠다. 다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소원을 이루게 하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바로 뭐예요? 너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겠다라고 다지는 행위가 우리 불교의 모든 의식행위란 말이죠. 또한 보름마다 행하는 포살, 정월, 5월, 9월 1일, 15일마다 포살하지요. 포살은 뭐예요? 자기 잘못은 뭐예요? 이걸 흔히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한단 말이죠. 이야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자자, 한거 때 하는 거죠. 한거 끝나고 나오면 하는 거예요. 이땐 뭐를 해요? 남한테 지적을 받아요. 넌 뭐를 잘못했다. 뭐를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견뎌낼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아내를 지적을 해요. 당신이 이게 잘못됐어. 이걸 이렇게 고쳐. 그럼 받아들일 줄 아는 수행을 해야 돼요. 찾아라.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이 이런 부분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불만이었는데 하면 합당하다면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 불교의 수행이에요. 이게 포살자자예요. 바로 이러한 행사 자체로만 해도 우리는 마음이 경건해지고 정신이 정화될 수는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보다 성실하고 올바른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각고를 떠나서 무슨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거나 소원 성취를 이루겠다거나 이런 생각으로 의식에 참여를 한다면 이것은 종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미신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기륭화복을 종교의식으로 해결하는 발상이나 악업을 지으면서도 기도만 열심히 하면 복을 받거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다는 이야기.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종교의식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중요한 의식이다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종교행위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모든 종교의식에 바로 허용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종교적 실천이 따르지 않는 의식은 한낱 형식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적이고 우리는 따끔한 경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얼만큼 잘하느냐보다도 내가 얼만큼 노력하는 삶을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부분 다른 사람이 못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은 다 뚝뚝 말아보면 다 똑같아요. 다 본전치기예요. 잘하는 부분을 내세울 거 없고 못하는 부분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늘 최선을 다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늘 우리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마음 자세를 진열하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침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 자, 더붙다 10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붙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